요한 1서 5장 14절로 15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신유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나병 환자가 사는 도시에 오셨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보고는 가서 절을 하고 경배하며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에 관해 들었기 때문에 그분이 치유자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저를 치유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주님, 저를 고쳐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한 질문은 많은 이들의 심령에 있는 바로 그 질문입니다. 당신은 저를 기꺼이 치유하기 원하십니까? 또 다른 사람이 자기 아들을 예수님께 데려와서 말했습니다.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팔이 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물과 불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사 도와주옵소서. 이 사람의 질문은 나병 환자의 질문과는 다릅니다. 그는 예수님의 치유 능력을 의심했습니다. 그는 만약 당신께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라고 말했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믿을 수만 있다면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께 마귀를 쫓아내서 자기 아들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의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되 나병 환자와 같이 그분이 기꺼이 자신을 치유하실지 의심하는 질문을 더 많이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그들을 위한 예수님의 이름이 충분히 강력하다는 사실을 압니다. 심지어 그들은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행하신 것도 알고 그들이 아는 다른 사람들의 간증을 말할 수 있지만 지금 그들의 일에 있어서는 그분께서 나를 기꺼이 치유하시기 원하실까?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하실까? 하고 궁금해합니다. 당신이 이 범죄에 속해 있다면 내게 당신을 위한 대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치유를 받기 원하는 것보다 더 기꺼이 당신을 치유하고자 하십니다. 어떤 이들은 나병 환자가 그 당시에 처한 입장에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는 몸이 병들었을 뿐만 아니라 병의 전염성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격리되어 버림받은 자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그는 공개적으로 나타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너무나 절실한 나머지 나사렛 출신의 이 선생이 자신의 상태에 대해 조치를 취하기 원하는지의 여부를 알고 싶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그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그 당시 사람들 뿐만 아니라 장차올 세대의 심령에도 있을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셨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 나병 환자에게 낫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사실도 아셨습니다. 사실 단지 말씀만 하셨어도 나병 환자는 치유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만 하시고도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엄청난 긍휼로 손을 내밀며 나병 환자를 만지며 내게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만지심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에게 사랑과 긍휼과 용납을 보여주셨고 그가 온전하게 되기를 기꺼이 원하신다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다음 구절을 읽으면 그는 실제로 예수님께서 만지셨을 때가 아니라 말씀을 하셨을 때 나았음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짐은 치유가 아닌 다른 목적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42절 말씀하시자마자 문둥병 나병이 곧 그에게서 떠나고 그가 깨끗해지더라. 그리하여 나병 환자는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깨끗해질 수 있었지만
나는 예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 이상의 무언가를 더 보여주기 원하셨다고 믿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 사실을 당신의 심령 안에 영원히 장착하십시오. 하나님께는 당신을 치유할 능력이 있으며 그분은 당신을 치유하기 원하시고 또한 치유하실 것입니다. 성경에 또 다른 병자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으셨을 때 자기 앞에 서 있는 그분이 우주의 창조주라는 사실을 알만한 충분한 지각조차 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곧바로 예라고 대답하는 대신 불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주님께서는 그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인식하기도 전에 이미 걷고 있었고 이로 인해 예루살렘의 바리새인들 가운데 소동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연 치유 전도 집회 중에 한 젊은이가 간증을 나누려고 찾아왔습니다. 그는 이 집회를 위해 다른 도시에서 여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는 집회 중에 잠이 들어 버렸습니다. 잠든 동안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강타했고 그는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의 몸에 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물론 그로 인해 그는 잠에서 깨어났고 즉시 치유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잠든 그를 치유하시기 전에 그의 허락을 기다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꺼이 치유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알기 위해 당신은 얼마나 더 확증을 받아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질병으로 인해 사회가 당신을 격리시키고 질환으로 인해 당신이 건강하고 풍성한 삶이라는 인생의 중요한 흐름으로부터 소외되었다면 또는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의 질병에 대해 하실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궁금해하고 있다면 나는 당신이 이 사실을 알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치유되기를 바라는 것보다 더 기꺼이 당신을 치유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질병으로 훈육하지 않으신다. 놀랍게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질병을 사용하여 자녀들을 훈육하신다고 신실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들의 종교적인 생각으로는 질병은 죄의 결과로 오는 것입니다. 마치 제자들이 소경을 두고 예수님께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라고 물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어떻게 태어나기 전에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이는 명백히 종교적인 사고에 불과하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질병을 사용해서 자녀들을 훈육하지 않으시며 또한 질병으로 자녀들을 겸손케 하지도 않으십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아프지 않으면 이런저런 나쁜 일을 할 줄 아시고 제게 질병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마귀의 도구를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자기를 겸손케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질병을 주셨다는 것이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하시려고 주신 그것을 없애기 위해 곧장 의사를 찾아갑니다. 위선적이지 않습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겸손케 하시려는 뜻으로 아프시게 하신 것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겸손케 만들려고 주신 그것을 없애기 위해 약을 먹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분의 자녀 중 누구에게도 겸손하게 만들려고 질병을 주지 않으십니다. 혹자는 하나님께서 정말 사람들을 겸손케 하시려고 질병을 주셨음을 입증하기 위해 애굽인들의 예를 듭니다. 이런 주장의 문제점은 애굽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사실을 망각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성경은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이 있지만 이는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번영과 신유를 가르치는 모든 사역자를 비난할 정도로 위선적입니다. 신유나 번영을 가르치는 그리스도인이나 사역자를 절대로 비난하지 마십시오. 그런 사역자를 비난하는 사람들은 일주일에 엿새를 일하러 가면서 성경은 6번도 퍼지 않고 6번의 기도도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열이 나도 일하러 가지만 주일 아침에 열이 나면 교회에는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쩌다 한번 교회에 가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께서 번영과 신유 말고 의와 거룩함에 대해 이야기하셨으면 좋겠어. 그들은 다른 사람이 돈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원치 않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매일 그리고 주말까지 교회도 가지 않고 일하러 가는 것 자체가 이미 돈에 대한 갈망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단지 상사나 국가를 사랑하여서 매일 일하러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은 돈에 대해 하는 짓을 신유에 대해서도 똑같이 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왜 항상 신유에 대해 말하는지 의아해합니다. 그들은 그게 정말로 중요한 일인지 의문합니다. 신유는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하늘나라에 가서는 결코 신유가 필요치 않을 것입니다. 하늘나라에는 아무런 슬픔도 고통도 눈물도 없습니다. 그런 괴로움은 오직 이 세상에만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수단을 우리를 위해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지식을 이용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괴로움을 겪거나 짓밟히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병들지 않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단순한 문장이지만 많은 것을 전달해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병들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치유받으려고 하는 것 이상으로 당신을 기꺼이 치유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사렛 예수님께서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다니시면서 선을 행하고 사람들을 치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목적 때문에 예수님께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같은 종교적인 사람들은 그 사실을 보지 못합니다. 당신은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간 병에 시달린 사람을 고치셨을 때 바리새인들이 비난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그들이 뭐라고 비난했습니까? 그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해로는 안식일에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침상을 들고 가는 것을 일로 간주했습니다. 이 남자가 38년이나 고통을 당하는 동안 누구도 안식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묶여 있었던 사람일지라도 안식일은 자유롭게 되는 때였습니다. 안식일은 경축하고 안식하는 때였습니다. 안식일은 그저 집에 앉아있는 날이 아니라 기뻐하는 날이요 문제로부터 염려와 고통으로부터 몸의 질환과 병으로부터 벗어나 안식하는 날이었습니다. 누구도 그에게 그 진리를 알려주지 않았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그에게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안식을 주시자 그들 모두 찾아와서는 오늘은 안식일이다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이유로 신유와 번영을 설교하는 사역자들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바리새인들만큼이나 비열하다고 말합니다. 아시다시피 그들은 사람들에게 안식일이 아닌 다른 날에 회당으로 와서 치유를 받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아프고 가난할 때는 동정을 베풀 것이지만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받은 것을 말하기 시작하는 순간 당신을 주시하며 비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치유를 받기 원하는 것 이상으로 기꺼이 당신을 치유하기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의 고통을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완전한 안녕을 열망하시는 자신의 뜻을 나타내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 이상 또 무엇을 하실 수 있었습니까? 좋은 인생은 당신 것입니다. 당신이 좋은 인생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며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당신의 유업입니다. 당신은 질병이 파괴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질병은 당신의 몸에 거할 수 없습니다. 질병은 과거의 일이 되었습니다. 아멘. 좋은 인생은 당신 것이라는 그 말씀이 많은 은혜가 됩니다. 우리가 좋은 인생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유업입니다. 우리는 질병이 파괴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고 질병은 우리 몸에 거할 수 없습니다. 질병은 우리가 과거에 사람일 때 과거에 새 피조물이기 전에 우리의 것이고 이제 새 피조물인 우리에게 질병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샬롬.